대로 우리 심장을 그리고 재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 8절 말씀. 성령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의 꿀송이보다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성경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의 전통입니다. 제가 여기 김성환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바비도, 이게 단편 소설이에요. 그런데 수능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도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 이제 읽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1400년, 지금부터 600년 전 영국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번역한 영역 복음서 비밀 독해에서 돌아온 재봉 직공 바비도는 사람 이름입니다. 바비도가 일하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생각이 잠겼다. 희미한 등불은 연신 깜빡인다. 가끔 무서운 소름이 온몸을 스쳐 지나갔다. 생각하면 할수록 못된 세상에 태어난 것만 같다. 순회의 재판소는 교구마다 돌아다니면서 차례차례로 이단을 숙청하고 있다. 내일은 이 교구가 걸려들 판이다. 성경만이 진리요, 그 밖의 모든 것은 성직자들의 허구라고 열변을 토하던 경외하는 지도자들도 대개 재판정에서는 영역을 읽는 것이 잘못이요,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시인하고 전비를 눈물로서 회개하였다. 중요하고요. 태자는 한숨을 쉬었다. 할 수 없구나. 법은 법이니까 집행하라. 법 하고 빙그레 웃는 바비도에게 달려들어 사형 집행리들은 다시 포승으로 묶고 장작더미 위에 빗끌어매었다. 바짝 마른 장작에 불은 순식간에 퍼져서 불길은 각각으로 바비도에게 육박하고 있었다. 이게 지금 한 사람이 화형당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우리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313년에 기원 후 313년에 로마가 국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언어가 라틴어잖아요. 그래서 로마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죠. 그리고 이 로마가 라틴어라는 자기 언어를 가지고 영국도 점령하고 독일도 점령하고 프랑스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령하면서 귀족들은 라틴어를 쓰고 서민들은 이제 영어, 독어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가 길게 되다가 로마가 이제 멸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이제 옛날 기독교는 계속해서 라틴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60년대 중반까지 예배를 드릴 때 천주교에서는 라틴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예배를 하니까 성도들은 못 알아듣는 거,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천주교의 예배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설교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라틴어로 다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성찬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빨리 가서 떡하고 빵하고 먹고 빵하고 포도주하고 마시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주교 예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라틴어로 계속 예배 드릴 때 영국에서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사람들이 영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영어로 성경을 읽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옛날 기독교 사제들이 용납을 못한 거예요. 라틴어라는 거룩한 걸 된 거, 성경을 너희가 감히 영어로 번역해? 그리고 그걸 읽어? 그래서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면 불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성경 읽는 모임을 찾아내면 다 불태워서 지금 이 사람도 나무에 묶어놓고 화형시켜서 죽이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가 이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알았어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지 않는가? 불타 죽을까 봐. 불타 죽을까 봐 우리 곱게 놔두잖아요. 성경 읽으면 불타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자유롭게 읽지만 옛날에는 성경을 못 읽게 한 거죠. 이게 뭔데 이걸 읽으면 불에 태워 죽이는가? 그리고 이게 뭔데 불에 저렇게 타 죽으면서까지 성경을 읽는가?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성경이 뭐기에 그걸 읽는다고 불에 태워 죽이는가? 성경이 뭐기에 그걸 불에 태워 죽여도 읽는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하되 매이는 그 태산에 갔어요. 왜 갔느냐면 그 밑에 신태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신태에 82세인가 된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선교로 그분을 돕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이분을 왜 만나냐면 이분이 원래 중국 상하이의 귀족이었어요. 할머니가 상하이 귀족이었는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상하이에 기독교인들이 많았거든요. 공산화되면서 이 상하이에 있던 귀족들을 그냥 놔두면 이 사람들이 기죽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 다 쫓아버렸어요. 이렇게 멀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산동성으로 쫓겨온 거예요. 산동성의 태산으로 쫓겨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귀족이니까 돈이라니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도망 나올 때 딱 하나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니까 성경이 걸리면 죽으니까 성경 하나만 들고 와서 태산에다가 땅을 파고 성경을 묻어두고 그래서 낮에 일하다가 밤에 가서 이 성경을 꺼내서 읽고 그리고 또 묻어두고 그렇게 문화혁명 때 중국 공산당 시절을 이분이 보냈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는군요. 그러니까 비닐에 싸서 성경을 두고 그런데요 그런 할머니 만나면 여러분하고 내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제가 뭐 하면 제가 그래도 목사예요 뭐 이러고 이러는데 거기 가면요 그냥 납작 떨어져요. 그냥 성도인데 수준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목사 뭐 이걸 떠나서 이거 거의 완전 순교자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식이 셋이거든요. 이 셋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곳곳에 숨어서 예배하는 가정교회인데 이 가정교회 사람이 몇 명이냐면 13,000명인 거예요. 고마워요. 일부 때는 조금 더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일부 때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고 여러분은 좀 근데 심심한데 한 번 더 할까요? 놀래야지 이게 다시요. 그래서 할머니가 전도해서 한 사람이 13,000명이에요. 우리끼리인데 굉장히 쑥스럽다. 근데 그렇게 그런 할머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런 이야기 나오다. 그 할머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이제 워낙 시골이고 가난한 동네인데 빈대떡 비슷한 거 이렇게 우리 왔다고 이렇게 부추 같은 거 막 뿌려서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그거 다 필요 없고 할머니 우리 축복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받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그때 아는 거죠. 우리 항상 누구 기도해 주지 기도 잘 안 받는데 다 필요 없고 우리 축복 좀 해줘. 그런데 중국어로 막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정신 하나 없고. 근데 너무 좋은 거지 그 시간이.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야 귀한 사람 만나면 기도 받아야겠다 이렇게. 근데 이 할머니가 뭐기에? 그럼 성경이 뭐기에? 그렇게 그 많은 폐물 뭐 다 놔두고 그거 하나 들고 상하이에서 산동성 뭡니다. 태산. 그 먼 데까지 쫓겨올 때 그거 하나 들고 왔을까? 그게 뭔데 산에 숨겨뒀을까? 그게 뭔데 그걸 읽는다고 불에 태워 죽여도 읽을까? 이게 뭐기에? 제가 여기 적었어요. 왜 성경 말씀은 소중히 여기는가?
그러면서 성경책 자체보다 성경책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하면 성경 부적같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주무실 때 성경 베고 주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베고 주무시? 머리가 좋아진대. 머리가 좋아진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베고 주무시면서 머리가 좋아진대. 약 미신기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집에 성경을 항상 이렇게 제일 위에 이렇게 다 펴놔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해야지 악한 것들이 안 온대. 믿음은 지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시는 게 믿음이다 이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죠? 사실 조금 더 첨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100권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성경 말씀이 중요하냐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은 세상의 교육과 물질만으로 절대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읽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하냐면 뭔 소리야? 아니 인간의 몸뚱아리가 먹을 음식만 있으면 살지 무슨 뭐 말씀이 살아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있다고 믿고 있고 그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을 만족해야지 사람이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돈도 있고 좀 삶의 여유가 있으면 즐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뭘 하느냐면 골프 칩니다.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한번 취미를 가져보아요. 처음엔 재밌죠. 근데 시간 지나면 취미도 별거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이 사람들이 뭔가 만족을 위해서 방향을 찾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는 거죠. 그렇게 중독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해보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죠.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가 얼마나 재산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향해서 계속 가다가 그러다가 죽었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세상 떠났을 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는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의 100분의 1만 있어도 24시간 웃고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얼마나 많아. 근데 그 많은 재산 갖고도 이 사람은 뭔가 허전한 걸 찾아서 헤매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골프 치고 뭐 자극적인 카레이스하고 그거 하다가 안 되면 도박하고 마약하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뭔가 이거 말고 영적인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찾아 헤매다가 영적인 것들을 만족시키는 것들 중에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종교는 그래 생기는 거예요. 제가 대구 팔공산이라는 곳에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팔공산에 이렇게 뭐 바위 있고 이러잖아요. 거기 뭐 노태우 대통령 엄마가 뭐 그거 빌어서 뭐 노태우 대통령 만들었다나 뭐 그런 거. 그래서 거기 가면 또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느냐면요.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청년 때 저희 외숙모 따라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외숙모 따라서 갔는데 그 산에
산기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고 불교인들인데 그 비 맞아가면서 거기서 터잡고 연불 외우면서 3시간, 4시간씩 앉아 있어요. 저는 그때 철이 없어서 이게 뭔가, 근데 저희 이모, 그러니까 숙모죠. 숙모가 저 데려갈 때 대구 사람이었거든요. 그 숙모가 데리고 가갖고 거기 앉아서 그때부터 연불 하시더라고요. 야, 나 비 맞으면서 숙모 연불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참 복잡하더라고요, 마음에. 그러면 이 사람, 그때 그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뭔데 이렇게 2시간씩, 3시간씩 앉아서 연불하고 앉아 있는가?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것들을 향해서, 야, 이게 뭐가 있는데? 과학적으로는 영혼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뭐가 있는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당한테 가든 뭐 이슬람한테 가든 어디 가든 갑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것들을 말살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말살이 안 돼요. 중국이 얼마나 오냐면 중국 공산당 하면서 문화혁명하면서요,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이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지금 가면요, 사원 엄청 많습니다. 스님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도교 사원이든 뭐 그 절이든 가면 다 향 피우고 절하고 그래요. 그리고 식당마다 관우 모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희한한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공산당을 50년 넘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 섬기는 게 이렇게 심하나? 그리고 벽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집에 벽에다가 제신, 이래서 재물의 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죠? 그 우리 팜플렛 같은 것도 막 붙어 있어요. 제가 아니 공산당이잖아. 뭔 놈이 공산당이래? 공산당은 유물론인데 신이 없다는 건데 얘들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러시아는요. 소련이 그렇게 기독교 없애려고 노력해도 소련의 러시아 종교에 엄청 힘셉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쪽에 기독교 세력 굉장히 큽니다. 뭐예요? 인간에게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 만족을 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딴 걸로 채우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도미니카 선교사가 있어요. 그 도미니카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IT가 있다고요. 지진 나서. 그 IT가 왜 유명하냐면 아이들이 진흙 쿠키를 먹어요. 이 선교사가 IT 갔다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걔들이 진짜 진흙 쿠키를 먹어. 그래서 진흙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진흙 쿠키 먹어. 그럼 진흙 쿠키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흙을 이제 뭐 진흙 있잖아요. 그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쿠키처럼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서 소금 좀 뿌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굽는데요. 뭐 버터인가 이거 약간 넣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뼈 같은데 이렇게 말리면 요게 이제 쿠키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애들이 그걸 이제 이렇게 한 뭐 10개씩 이렇게 묶어서 파는데요. 그걸 근데 팔아요. 그러니까 아주 싼 가격이지만 묶어서 팔고 애들이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 진흙을 뭐 애들이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배는 고프니까 진흙이라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터져서 죽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 그 이야기 들으면서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으면 진흙이라도 먹는구나, 인간은. 영혼이 갈급한데 갈 데가 없고 채울 데가 없으면 불교든 어디든 가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그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이희대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게 있습니다. 이 사람 의학 박사인데 말기암 환자였어요. 환도뼈를 잘라낸 부위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통증이 얼마나 극심했든지 잠을 누워서 잘 수 없었다. 통증이 2-3달 정도 진행됐다.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좌골신경 부분을 건드렸던 것일까? 혈액순환 장애가 오더니 그 뒤부터 서서히 다리가 마비되기 시작했다. 보조기를 차지 않고는 걷지 못하게 됐다. 통증이 더욱 심해지면서 척수에 진통제를 넣는 극렬한 치료법까지 동원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통증은 매일매일 나를 괴롭혔고 혈액순환 장애로 부종이 와서 다리의 감각마저 없어졌다.
다리 부종과 신경마비 통증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던 어느 날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찬송을 부르고 밤새 기도했지만 괴롭고 두렵고 안타깝고 잠을 잘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하나님, 5년쯤이면 풀어줄 때도 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방에 기적으로 낫게도 해주시면서 왜 저는 아직도 이렇게 광야에 몰아넣어 두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보조기를 차지 않으면 한 발짝도 걷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눈물을 철철 흘리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 계속 짜증이 났다. 밤새 실험을 하다가 아침이 되었어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다. 잠시 눈을 붙였다가 일어났는데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성경을 펴자마자 갑자기 성경 구절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내 가슴속 폐부를 찔렀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응답일까? 나는 울었다. 응답을 주신 것은 좋았지만 이렇게 힘든데 일어나라니. 지금 일어나지 못해서 엉망이지 않는가? 그렇지만 그 말씀은 결국 내가 일어나야겠다는 용기와 소망을 주었다. 환경을 바라보다가 갈릴리 바다에 빠진 베드로가 되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리라. 더구나 주님은 일어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라고도 하셨다. 그랬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고 달란트를 받았으니 촛불처럼 내 몸이 타들어갈지언정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었다. 여호와 영광이 머리 위에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난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세상에서 얻은 의사라는 직업에 충실하며 의학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요, 또 하나는 복음의 빚진자로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기를 소망한다. 오늘도 나는 회진을 돌며 진료를 하며 병원 복도에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생각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합당한 산제물로 살고 있는가? 내 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합당한가? 환자들이 나라는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두 번의 재발로 절망하는 암 환자들을 만난다. 그들은 10번이나 재발하고도 강건히 일어나 일하는 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다른 말을 안 해도 큰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 몸을 산제물로 사용하시는 듯하다. 하나님이 받으실 산제물로서의 소망, 이것은 현재 내가 품고 있는 최대의 소망이다. 이 사람 의학 박사인데 말기암인데 10번 재발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죠. 가슴을 찌르고 폐부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유, 이 구절 좋네, 마음에 드네, 외워둬야지,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설명했을 때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감동을 크게 받았다는 거구나,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해보면, 태어날 때부터 장님에게 무지개에 대한 설명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지개의 모양도 모를 뿐만 아니라 색깔의 개념도 없는 사람인데, 그 색깔 개념 없는 사람에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걸 다 설명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고 이건 불가능한 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말씀이 살아있구나, 야 이게 그냥 성경 좋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돌려 좋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확 하고 우리 폐부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 자체의 그 영혼을 흔들어 놓는다고요. 이게 말씀의 위력입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을 깊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흔들어 놓으면서, 야 일어나, 힘내! 이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아멘!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드는 경험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걸 이제 잘못 받아들이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밑에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무당 점괘처럼 사용합니다. 성경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한 청년이 기껏 1년밖에 일하지 않은 직장에서 쫓겨났다. 그 사실을 알 여자친구는 결별을 선언했다.
이제는 살 가치도 의미도 없다고 생각한 그는 자살을 결심했다.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무엇하랴. 차라리 죽고 말자. 그러고는 약방에서 사온 약을 입에 털어 넣어 죽으려고 하는데 마침 책상 위에 성경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이왕 죽을 거라면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이라도 한번 읽고 나서 죽어도 늦지 않겠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성경을 펴들었다. 그런데 펼친 성경에 밑줄이 하나 그어져 있었다.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리라. 어차피 죽어야 할 목숨인 건 성경에서도 확인했으나 죄인 유다처럼 목매어 죽으라는 말에는 기분이 영 찝찝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성경을 펼쳐 들었다. 이번엔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청년은 절망에 빠졌다. 아니 이럴 수가. 아무리 그래도 배신자 유다처럼 그렇게 끔찍하게 목매달아 죽으라고 그럴 수는 없다. 3-4번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보자. 그리고는 다시 성경을 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겠느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보기로 생각한 청년이 다시 성경을 펼쳐들었다. 그 내용을 확인한 청년은 그만 뒤로 나자빠졌다. 내용인즉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처럼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점치거나 아전인수식으로 마법을 펼치고자 하다가는 자신도 망하고 남도 죽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경은 그냥 내 멋대로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내가 이래야지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 때 이 말씀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를 해요. 그건 경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도 살아오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은 사람의 삶을 복된 방향으로 흐르게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옵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내 속으로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성경 말씀으로 막고 쫓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 생각은요 반드시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위기 속에서 항상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움츠려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그냥 놔두면 항상 부정적으로 흐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내가 속성이에요. 제가 TV에 나온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동기 유발하는 그런 강사들 있습니다. 자기개발 강사들. 그 사람들 책 보다 보면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고 복되게 말을 하고 뭐 용기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면 그렇게 남들 동기부여하고 자신 있던 사람들도 코너에 몰리면 이상한 짓 하고 막판에는 엉뚱한 짓 하더라고요. 많습니다. 텔레비에 나와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던 사람들 중에 마지막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야구 감독 중에 유명했던 사람 있잖아요. 빨간 장갑의 마수사. 그분도 우리 잘라요? 자르라 그래요. 다시 붙이면 돼요. 막 이랬어요. 오 멋있어 그랬는데 그분 스스로 제가 그 사람들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하지 뭐 해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결국은 인간의 사고는 코너에 몰리면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여러분과 내 속성이에요. 특히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을 했잖아요. 그러면 속성 자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두운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저녁이 이렇게 있으면 저녁이구나 이렇게 가면 좋을 텐데 저녁이구나 내 인생도 어두워지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쭉 들어온다고 그렇게. TV 보다가도 막 부부싸움 같은 거 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죽이니 살리니 이러다 갈랐어 이러면 그거 이렇게 보다가 우리도 갈라서 그렇지 이런 게 들어와요. 놔두면 이게 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속성과 여러분의 속성이 외향적이든 뭐든 간에 상황이 몰리면 사람의 생각은 항상 어두워지는 쪽으로 갑니다.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요구하느냐면 이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서 이걸 쳐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알아서 생각할 거예요. 뭐 격언을 외우든 속담을 외우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좋은 이야기 들으면서 스스로 용기를 내지만 결국은
힘든 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들어오면 받아쳐내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국민일보 2008년도 3월 17일 제32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무명의 골프 선수를 사랑한 여인이 있었다. 내 남편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여인은 매일 남편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남편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골프 선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멋진 남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한 번도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크리스천의 삶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줬다. 골프 연습장 레슨 코치로 일하던 남편의 가슴에는 이런 아내의 기도 모습이 깊이 각인됐다. 프로 골프 선수가 된 후에도 아내의 기도를 항상 생각했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프로 골프 투어에서 7승을 달성하며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됐다. PGA에서 맹활약 중인 프로 골프 선수 탱크 최경주와 김현정 씨 부부 이야기다. 최 선수와 김 씨는 1992년 한 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단국대 법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 씨는 최 선수와 만나면서 남자 동기나 선배들에게 느낄 수 없었던 진지함과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태도가 너무 믿음직스러웠다고 한다. 두 사람은 3년간 연애한 후 결혼에 골인했다. 2남 1녀를 뒀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에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남편이 교회에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지금은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 선수는 자신이 골프 선수 생활에서 이처럼 달란트를 발휘하며 살게 된 것은 아내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며 안정을 찾았다. 하루 새가 피우던 담배와 술도 끊었다. 아내가 흘린 눈물의 기도가 바다가 돼 제가 이렇게 골프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받은 사람이지요.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듣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희망 같은 걸 느끼곤 했습니다. 최 선수는 지난 9일 서울 온누리교회 양재동 성전에서 집사 안수를 받은 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골프 선수를 해왔다고 간증했다. 그리고 자신이 신앙생활에서 올바로 생활하는지 좋은 자가 돼주고 있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골프 경기를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거나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걷지요. 외우지 못할 때는 아내가 써준 성경 구절 쪽지를 보고요. 하나님 사랑이 식을 틈이 없다니까요. 하하. 서울에서는 온누리교회, 미국에서는 휴스턴 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최 선수는 부인 김 씨와 함께 매일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골프지만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 두 사람 앞으로 북한에 교회를 세울 비전을 갖고 있다. 언젠가는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골프를 가르치고 싶은 게 소망이다. 제가 골프 잘 모릅니다. 근데 골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치다가 여기 깃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폭 쳐서 쪼로로 해서 구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멀리서 보니까 이게 쉬운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들어가더구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똑똑하고 잘났다 그러더라도 막대기 들고 여기서 여기 구멍으로 공 넣는 그때를 평생 연습하고 그래도 못 넣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이거 남았을 때 실수하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거에서 순서가 바뀌고 우승되지 않는 게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 텐데 그 힘들 때마다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제가 골프 경기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걷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구절을 외우는가 찾아보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외우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야, 이 끝났어 내 인생. 야, 이거 이번에 못 넣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야, 못 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외우면서 이 생각을 받아쳐내는 거죠.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 쳐내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고 살 때
명확한 하나님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미국 골프 선수로 갈 수 있는 이제 PGA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때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어떡하죠? 그리고 이렇게 구멍 있고 이렇게 넣을 때 이게 3m였답니다. 근데 그 거리를 넣을 때 기도하고 눈 딱 뜨니까 우리 학교 칠판 원래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초록색에 흰 분필로 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초록색으로 딱 보이고 흰 분필을 쫙 꺼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대로 흰 분필 꺼여진 대로 탁 쳐서 들어갔다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 확인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 있으면서 완전히 미국 프로 골프가 될 때 그때 똑같이 이렇게 4m가 됐는데 이 4m 듣기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기 떨어지면 끝나요 내 인생. 그랬을 때 호미를 가지고 그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골 살면서 그런지 호미를 가지고 누가 이렇게 골을 쫙 판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쳐주니까 딱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골프를 쳐야지 뭐 분필로 그리든 뭐 이거 할 텐데 골프 채도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들어올 때 쳐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놓아두면 반드시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이 부정적인 흘러가는 것들을 어떻게 이겨냈냐면 말씀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말씀으로. 제가 여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람의 소리로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을 제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는 그 부정적인 것은 생각으로 막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막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면 말씀으로 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생각을 소리로 제압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지용훈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년 넘게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교수로 있으면서 고대 근동어 및 히브리어와 헬라어 등 여러 언어에 통달한 목사님이 시편 1편 2절의 묵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어원인 하가인데 그 뜻은 원래 묵상이 아니라 소리를 내다입니다. 이런 의미를 배우자마자 저는 성령 인도하심에 감탄했습니다. 이후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해 설명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9월 뉴욕 어느 교회의 부흥의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이 하가에 대해 전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한 성도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성도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는 그는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유대인들과 함께 숙식하며 히브리 대학교에서 성경 사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히브리어 전문가인 김경래 교수였습니다. 김 교수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하가에 대해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전문가의 질문에 약간 긴장이 되었지만 한국 방문 중 다른 히브리어 전문가에게서 들은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하가의 뜻이 소리를 내다가 맞습니다. 저 외에 하가에 대해 강조하는 사람은 처음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인데 어찌 우리가 눈과 생각으로 읽겠습니까? 소리내어 읽어 선포해 드려야죠. 그 교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하가에 대해 더 큰 확신을 얻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갈망하는 사람 중 큐티를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이 풍부하여 머리가 점점 커져가면서도 발다리는 허약해서 행동하지 않는 나약한 기독교인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새아침 첫 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소리 없이 조용히 눈으로만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옛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분석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리 내다라는 단어인 하가를 잠잠할 묵, 생각할 상이라고 잘못 번역한 영향 때문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자기 자아 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을 때 말씀을 눈으로 읽으며 옛 지식으로 분석하는 큐티를 하기에 앞서 모두 내려놓고 자아 부인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빈 그릇을 준비해야 새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는 먼저 옛 부대를 찢고 새 부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생각은 생각을 못 이겨요. 말씀이 생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길 때 우리는 묵상이라는 걸 하면서 계속 성경을 눈으로 보고 눈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로 생각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고 소리 내어서 구절을 읽는 거예요. 이를테면 보세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할 때 저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는 아싸 예배네, 재밌겠다, 은혜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뭐 놀러 가죠. 그 다음에 친척들하고 한판 붙어 왔죠. 애들하고 싸웠죠. 뭐 돈 쓰고 돈 없다 그러죠. 여러분의 이번 이 명절 일주일 동안은 참 복잡하게 사신 마음에 이렇게 죄짓고 교회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온 분들이 제법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평소 때 늘 새벽 기도 하고도 주일날 와서 은혜 받을까 말까 한 판국인데 죄 많이 짓고 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예배가 될까? 그리고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잠 오겠어요? 아우, 자고 싶다. 왜냐면 일주일 동안 잤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 마음에 설교도 오늘 또 이게 읽을 것도 많고 오늘 본문도 이게 약간 딱딱하거든요. 성도들한테 하나님 은혜가 올까요? 그럼 오죠. 안 올 거다. 안 올 거고. 그리고 오늘은 또 중고등부 애들이 예배가 없고 중고등부 애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와 있어요. 걔들은 오면 기본적으로 노려봅니다. 내가 걔들한테 아무 잘못 안 했는데 걔들은 앉아 있는 순간 이미 기분이 나빠요. 예배 올 때부터 기분 나쁜 상태로 오거든요. 그리고 와서 일단 뭐 자기 담당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인데 또 교회 어른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일단 노려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하나님 이렇게 할 때 꼬라봅니다. 진짜요. 1부 때 이미 그래야 돼 다 하고 갔어요. 쫙 2층에 앉아서 탁 노려보고 꼬라보고 고맙죠. 그래도 안 나가주는 게. 근데 그 상태로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할 때 당연히 은혜가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쭉 그럽니다. 하나님 은혜가 올까요? 안 되겠죠. 오늘 예배는 축수겠죠. 이게 들어오죠. 그때 생각을 그래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생각을 못 이겨요. 부정생각이 쭉 밀려올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위를 운영하시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상에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영하시면서 보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일주일 내내 살면서 정말 복잡한 이들에게 하나님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심히 보기 좋은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이걸 입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생각을 이기고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생각을 소리로 제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얼중얼거리고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몸에 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은 것도 왜 이렇게 자꾸 선포하냐면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 구절을 하나를 가지고 한 달 내내 새벽 예배 오면 새벽 예배도 하거든요. 저 말씀을 외우고 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저 말씀이 오늘 조금 전에 그 이희대 교수가 했던 것처럼 우리 폐부를 가슴을 뚫고 폐부로 들어와서 이 말씀이 확 나를 잡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고 외우고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는 거죠. 기독교는 제가 이렇게 불교에서 기독교 온 사람이 불교에서 기독교 왔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다시 불교로 간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불교에 있다가 기독교가 뭔가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교회 좀 다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 불교는 힘이 깊고 오묘하대. 공즉시색, 색즉시공, 일체이기. 심지어 막 복잡하고 어려운데 뭐가 깊이 있대. 기독교는 뭐 별거 없더라 이렇게. 성경을 두고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는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얄팍해서 자기는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사람이 했던 말에 대해서 반은 동의합니다. 우리 안 복잡해요. 우리 굉장히 단순합니다. 김용옥 교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머리 없이 그게 말이야! 뭐 이렇게 하는. 그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 사람이 일본 동경대 나오고요, 하버드 나오고 대만 국립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어, 중국어, 영어, 그리고 대만 국립대학교, 뭐 동경대, 하버드 각 대학 각 나라마다 제일 유명한 학교 나왔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기독교 집안에 자랐다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목사의 생각도 꿈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교회 안 다닌다는 거지.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딱 세 가지 알면 된다. 세 가지. 그렇죠? 똑똑한 사람은 정리도 잘해요. 세 가지. 첫째, 돈 돼! 헌금. 둘째, 교회 짓자! 셋째, 믿어라! 그래서 자기는 그 세 개밖에 없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 내가 참 똑똑하다 이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이게 복잡하게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외우고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평생을. 제가 계속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이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사랑하면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거 끝인 줄 알아. 그런데 그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아내에게 적용하고 내 아이들한테 적용하고 내 친구들한테 적용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 눈빛에 내 몸짓에 적용을 하잖아요. 평생이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돼요. 간단하잖아요. 사랑 무례하지 않고 뭐 참나 예의 갖추면 되네.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아이들을 상대하면서 어느 날 너 이 새끼 왜 그래? 이랬을 때 그러잖아 여러분. 제가 우리 권성 목사님 집안 이야기 들으니까 그 딸 셋인데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때리기 어려우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이제 옛날에 용인에 사니까 상관없는데 벽산 아파트 오니까 아래 위로 옆으로 다 우리 교인이잖아. 그래서 근데 소리 안 지르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떡하냐 그러니까 문 다 닫아놓고 소리 지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 지를 때 뭐 야 왜 그래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 그죠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내 새끼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사랑하는 건가? 나는 사랑하니까 소리 지르지 하지마!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옛날에는 존댓말 써봤어요. 우리 막내한테 아들 이러지 마세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얘는 계속 반말 쓰더라고. 그러니까 알아 싫어. 어느 날 야 왜 반말해? 이렇게 하더라고. 얘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물에 행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뭔가? 그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 말투가 이 아이를 무례하게 하지 않는가? 참고로요, 저희 어머니 유권사님은 제가 목사 되고 난 이후부터 반말 안 쓰십니다. 목사님 식사하셔야죠 이래요. 처음에는요 죽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빗자루로 때렸다고요. 야 시기 막 이렇게 그러던 분이 어느 날부터 목사님 식사하셔야지 이러면 이것이 뭐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옆에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어머니한테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가 봐요. 당신 아들이지만 주의 종 아니냐. 근데 당신도 존중해주지 않는데 누가 당신 아들을 존중해주겠냐. 그러면서 존댓말 쓰기 시작하고 아들을 사랑하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죠. 아, 사랑하는 거구나.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도 우리 김영진 목사님은 제가 김영진 목사 26때부터 봤어요. 과거를 이야기하면 복잡한데 하여튼. 참고로 이정민 사모님이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제가 과거 다 알잖아요. 첫사랑. 회개합니다. 첫사랑.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형진아 이렇게 막 부르고 했다고요. 야, 이 자식이 죽으려고 그렇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고 그냥 예의를 갖추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눈빛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덜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 째려도 보는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을요 하나 익혀가는 것들이 뭐예요? 그게 기독교고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날 괴롭게 만들어.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한국 문화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김영진 목사님한테 이래야 돼요. 아, 자식, 형 하잖아. 뭐 이렇게 해요. 그건 한국 문화고. 기독교 안에서는 사랑하면 조심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도 혹여 상처 받을까봐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게 이 사람에게 내가 무례히 행하는 게 아닌가. 부부도 똑같아요. 부부끼리 어저께 뭐 하다가 뭐 남녀 평등 이야기를 막 하는 내가 부부끼리 남녀 평등 이거 하려면 오늘 설교 굉장히 길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내하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근데요, 참고로 부부끼리 남녀 평등 뭐 데모해? 부부끼리는 남녀 평등은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부부는 평등 이런 것들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더 잘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뺏겨 먹으려고 결혼했기 때문에 설거지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고,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뭐 요새 청년단 나 잘 모르겠고 한선희 권사님 나이쯤, 천성희 권사님 나이쯤은 사랑하니까 뭐요? 남편한테 어떻게든 밥하고 제발 밥 좀 먹어줘 뭐 이런 거잖아. 그잖아요. 안 먹으면 막 속상하고 제발 와서 밥 좀 먹지 이렇게. 혜민아, 너희 아직 결혼 안 했지만 너희 새는 이해 안 가지. 바깥에서 밥 먹어주면 좋고 365일 아예 집에 안 들어오면 더 좋고 뭐 이렇게 월급 보내야지. 근데 뭐가 이렇게 잘못된 거지 이렇게. 근데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하는 거죠. 아, 사랑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뭔가? 오래 참아주는 게 뭔가? 참고로 심재범 지사님 이게 방청소나 빨래 해요? 해요? 언제부터?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나 확신해. 무슨 처음부터 거짓말은 회개하세요. 부부 사이는요, 저는 반드시 남자들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가 우리 사모한테 잘합니다. 빨래하고 설거지 이런 건 적성이 안 맞아서 못할 뿐이지 잘합니다. 늘 전화해서 보고하고 안부 여쭤보고, 그리고 늘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 인생에는 문명나님만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인생에 빚을 많이 졌어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니까 자기 희생을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 사랑하니까 자기 희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낸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많이 참아줬어요.
많이 참아서 한 20년 참고 나니까 어느 날 내가 겁이 나더라고. 인간이 요 재진 놈은 괴롭습니다. 그때부터 눈치 보기 시작하고 뭘 하야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참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은 목사님 저 30년 참았어요. 제대로 안 참은 거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 어느 날 막 참아주다가 어느 날 여자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 남자 죽으면 큰일 나겠다. 이 남자가 정말 고마운 남자다. 그때 여자가 잘하는 겁니다. 남자도 어느 날 이 여자가 고맙다. 이 여자 죽으면 내가 미쳐버리겠구나. 정말 고맙다. 빚진 게 많은데 이때부터 남자가 잘하는 거예요. 애들은 언제예요? 애들은 나중에 지그가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잘했구나.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겠구나. 물론 그때 우리 다 죽었지. 그런데 그때 됐을 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이라는 게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이 자식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긴 세월 기다려주면 어느 날 알아요. 고맙다. 저는요, 미안합니다. 설교 약간.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얼굴이 어두워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런 거 많잖아요. 정도 없고 서로 사랑도 없고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고 아버지가 나쁜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버지가 싫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애들 키우면서 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뭐 한국에 마이마이 요요 이런 카세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영어 공부하면 좋다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뭐 현대처럼 그냥 노동자잖아요. 별거 없는 사람들인데 사줬어요. 그때는 그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냥 막 쓰다가 고장나면 에이 버려야지 이러고 이랬다. 근데 내가 아버지가 돼서 애들한테 사주려니까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 그리고 내 거 안 먹어야지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미안한 거죠. 물론 살아계시면 싸우겠지만 그러면서 처음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고마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참 많은 걸 안 하고 나한테 해줬구나. 그걸 내가 애 키우면서 알게 되더라. 길게 참아주고 나면 어느 날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 이게 뭐예요? 사랑.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참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 줄 알아? 나쁜 놈의 새끼 네가 죽이는. 그래서 해준 거 다 말아드시는 거지. 부부 사이도 똑같잖아요. 여자가 희생하고 기다리면요, 남자가 맹꽁이가 아닌 이상은 시간 지나면 알아요.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그리고 주위가 이야기해. 넌 나쁜 놈이라고. 가만히 생각해봐도 내가 나쁜 놈이야. 저는 제가 나쁜 놈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애 놓고 제가 공부하러 간 이야기를 미국에 여자 4명인가 뭐 하여튼 집사들 쭉 앉혀놓고 5명인가 앉혀놓고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4명인가 5명 그러니까 눈이 10개잖아요. 5명이면 여기서 동시에 여자들 동시에 눈에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 쫙. 그리고 난 목사하고 집사들인데 막 끓어오르는 분노 있잖아요.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뭐 이런. 그때 내가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여자한테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산다 그랬지만 하면 안 될 짓을 했구나. 그걸 언제 알아요? 그때 아는 거죠.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오래 참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데 우리는 뭐요? 까먹잖아. 내가 얼마 한 줄 알아? 내가 딴 남자 만났으면 이렇게 하니까 재수 없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자도 기다려주고 남자도 누가 기다려줘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하나 몸에 새기면서 평생을 깨달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해 안 변해? 변하는 겁니다. 인격도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표정도 변하고. 그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똑똑하고 뭐 이거 전 신학 박사들 중에 똑똑한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얼마나 뛰어난 학자들 밑에서 공부했겠어요.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인격 안 된 사람 많아요. 그냥 공부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보고 익히고 외우고 이게 아니고 이게 여기로 들어와서 내 속을
폐부를 가르고 찔러서 사람을 아주 죽여놓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옛날에 교만할 때 막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겠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계속 그러니까 너는 아직 때가 아니니까 너는 아직 기다려야 돼. 분명히 내가 너를 높여줄 텐데 너 기다려야 돼. 말씀이 젊은 날 혈기 뜨거울 때마다 말씀이 날 누르고 그 말씀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나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눌러놓을 때 그 말씀들 속에서 사람이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은 들어와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묵상에서 읽어줬냐면 큐티하면서 자꾸 여기로 생각하는 거지. 외우고 익히고 생각하고 그 행동은 하나도 안 변해요. 지금 고봉신 선교사 태국에 있잖아요. 그 고봉신 선교사 그런 거예요. 자기 선교팀에 인도하에 온 체육대학교 교수님이 있더라고요. 그 학자. 그 사람이 장로이고 학장이고 애들도 자기가 야! 이렇게 하면 다 하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가 오만한 줄 모르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쫙 다 있는데 내가 그런 거죠. 이 장로님 정말 오만하다. 교수고 뭐 체육이고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도 있고 아주 오만한 거죠. 근데 자기는 오만한 줄 몰라. 근데 이 고봉신 선교사 굉장하거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 꿇읍시다. 그리고 선교사님하고 무릎 다 꿇어서. 근데 이 교수님 이런 거죠. 장로님, 야 무릎 안 꿇어, 무릎 안 꿇어, 빨리 꿇어. 이렇게. 근데 고봉신 목사 굉장하거든요. 센 사람. 다 무릎 꿇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만 무릎 안 꿇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릎 꿇는데 자기 혼자 이러고 있는 거죠. 꿇어.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었대요. 뭐가 문제죠? 말씀이 자기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니까, 절제하라니까, 참으라니까, 왜 참아? 화내지 말라니까, 왜 화를 내요? 뭐 이렇게. 아이고 힘들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 속에서 이 말씀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태어날 기회가 있으면 꼭 목사로 태어나십시오. 그러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찌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누가 또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사람이 변했는데 목사님 왜 그 모양이야? 많이 변했지 마. 옛날에 사람도 아니야. 야, 잠깐만요. 빨리 설교 끝내야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장 8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예측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9절에 그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보세요.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말씀이 왜 우리에게 소중하냐면 그 말씀은 우리의 영이 있고 우리의 영혼은 이 말씀이 폐부를 가르고 들어올 때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은 나도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르는데 이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들을 말씀으로 치고 소리내서 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살면서 힘들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자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겸손하라 그러셨는데 내가 겸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인내하라 그러는데 내가 인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